지난 주일에 우리는 너의 몸에서 나오는 자가 너를 상속할 것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무엇이 인간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살과 피로 이룬 것이 아닌 지식, 재물, 권력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고 순식간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되리라는 경고이지요. 예배를 마친 후 인사를 나눌 때에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또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셨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집사님은 설교자의 정체성을 정확히 짚어주었습니다. 설교자는 일상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 영혼을 흔드는 일, 잠에서 깨우는 역할을 하는 도구이니까요. 한동일 전 신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침묵이 고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도 고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말씀을 접한 사람의 마음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접한 인간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수많은 갈등의 요소로 불이 붙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불이 붙는 것은 그 말씀이 이전과는 다른 삶과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공간에서 오히려 침묵하지 않는 내면을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라고 말이죠. 이번 주 성서일과 앞에 주어진 말씀들도 우리 영혼에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며 우리 마음에 불을 지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성서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9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것이 내가 벌써 불길이 활활 타올랐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유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것이 내가 벌써 불길이 활활 타올랐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는 이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벌써 불길이 활활 타올랐으면 하고 간절히 바란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철학이 이 땅에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빨리 왔으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온통 거기에 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절을 함께 읽어보죠. 하지만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 예수가 받아야 할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직 기다리고 있다. 이 일을 다 겪어낼 때까지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지 모른다는 말은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부활 이후 곧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49절 말씀과 50절 말씀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급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하고 부끄럽고 또 엄청난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편만하였으면 충만하였으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을 예수께서는 나는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은 불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 칼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칼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에 익숙한데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나는 세상에 칼을 던지러 왔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니 멈칫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고민이 되지요.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 예수께서는 이처럼 낯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오롯이 집중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런 역할을 하는 문학적 장치가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읽었던 보라는 외침입니다. 이 보라라고 하는 외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주장이나 진리의 세계로 우리의 시선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 주일 읽은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이 대표적인데 창세기 기자가 사용한 두 가지의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 우리에게 유명하고 익숙한 구절인데요. 먼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명령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창조 이야기인데요. 이로부터 약 500년 후에 기록된 또 다른 창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혹시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창세기 첫 부분에는 두 가지의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요. 2장 4절 그 한 절 안에 50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먼저 기록된 창조 이야기가 2장 4절 후반절부터 시작되고요. 그로부터 500년 후에 기록된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의 전반 부분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먼저 기록된 창세기 2장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했는데 500년 후에 기록한 성서 기자는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보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문장에 끝없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즉 500년 전에 기록된 창조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 말고 모든 식물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먹지 말라고 한 하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 기자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시선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보라 하는 외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먹거리로 주셨고 동물들에게도 모든 것을 먹거리로 주셨는데 왜 금지하신 한 가지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선악과라고 하는 어떤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 하늘과 땅의 경계, 그 둘 사이의 심연은 넘을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보고 매달리는 우리들을 향하여 시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실 때에 구약성서 기자나 예언자들은 보라는 외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지의 사례를 더 살펴보죠.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니 보라, 내가 반드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그 자손이 크게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에게서 12명의 영도자가 나오게 하고 그가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사랑하고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하찮게 여기신다, 미워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설교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서자를 하찮게 여기신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장자와 서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언약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엉뚱하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성서 기자는 보라, 우리를 멈춰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도 이삭과 똑같은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12 영도자 완전수입니다. 그에게도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종, 성별, 환경 이런 거 가지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고 자꾸 왜곡하니까 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지요. 누가복음 12장 이번 주 성서일과 앞에 주어진 본문은 제자의 길, 제자의 도리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맥을 놓치면 안 되겠죠. 문맥상으로 볼 때에 49절에서 말하는 불 혹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죠.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말이죠. 오늘날 성서 기자가 썼다고 하면 핵폭탄이라고 했겠죠. 그 당시에서 로마 시대의 가장 강력한 폭발력을 지닌 물체가 다이너마이트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즉 권능을 받고 했을 때 그 권능이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질 때의 그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변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세상에 던지러 왔다, 칼을 세상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메시지 성서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불을 지르러 왔다. 바로 지금 이 땅이 활활 불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목적을 위해서 왔는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는가 하고 탄식하시는 것이죠. 나는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제대로 뒤집으려고 왔다. 이것이 불과 칼이 의미하는 바, 가리키는 바입니다.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제대로 전복시키려고 왔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이루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던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얼마나 기다렸던가. 너희는 내가 모든 것을 순탄하고 무난하게 만들려고 온 줄 아느냐? 종교 행위를 통해서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안심을 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분열과 대립을 일으키러 왔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분열과 대립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의 대립과 충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과 세상의 가치, 욕망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사이의 충돌과 대립, 분열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태극기와 성조기, 무기를 들고 세상 사람들과 담을 쌓고 싸우라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정의와 평화의 열매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정원사로서의 사명을 힘써 감당해 달라는 주님의 당부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 5장은 이른바 포도원 노래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땅의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포도원과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기름진 언덕에 정성껏 땅을 일구고 쓸모없는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 종자를 심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짜는 틀을 정성껏 준비한 후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어 열린 것은 들포도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였는데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은 너희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라고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기대하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셨으며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 오셨건만 불의와 그리고 전쟁이 횡행한 어두운 세상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만이 하나님께 울려 퍼진다는 것이죠.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옳은 일, 좋은 향기로운 삶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라고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성시 시편 82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땅의 성도들을 이스라엘과 땅의 지금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신과 같은 존재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자녀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정원사인 그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행한 일은 힘 있는 자의 편에 서는 불공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의를 당시 시대상에 견주어서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을 행하고 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 법과 정의가 무너진 어두운 세상,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시편 82편 말미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너희를 창조하였고 너희에게 에덴 동산과 같은 정원을 잘 가꾸어 달라고 부탁하였지만은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결국 보통 사람처럼 쓰러지고 죽을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상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이번 주 성서 읽업에 주어진 가르침은 예언자 스가랴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과도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스가랴는 모두 14장으로 이루어진 책이지만 8장까지가 원래 스가랴입니다. 8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가랴는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전합니다. 희망의 부풀어 돌아왔지만 현실을 보고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지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힌 귀한 공동체를 향하여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강조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스가랴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는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 7장까지를 읽었는데 1장부터 6장까지 즉
스가랴가 본 8가지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배경은 다리오 왕 2년인데 7장과 8장의 배경은 다리오 왕 4년이 배경입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본 지 2년, 그리고 스가랴와 함께 스룹바벨의 동료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당시 귀한 공동체를 대표하던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온 그대로 5째 달에 금식하던 일을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우리가 지난 여러 해 동안에 해오던 그대로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되느냐 하는 이 질문은 5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오래전부터 금식하던 관행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5월 달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린 달입니다. 따라서 성전이 무너진 다음부터 포로기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5월이 되면 금식하면서 애통하던 관습이 있었습니다. 7월 금식도 나오는데요. 7월 금식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왕과 왕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면서 허수아비로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을 세워 놓았는데 7월 달에 그 그달랴가 독립을 추구하던 유대 열성 당원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달입니다. 따라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7월 달에도 그때부터 금식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4년은 이스라엘이 무너진 지 꼭 70년이 되는 중요한 해였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70년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차야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70년이 된 그 해에 일단의 지도자들이 예언자와 제사장을 찾아와서 우리가 70년 동안 계속해왔던 5월 금식과 7월 금식을 지금도 계속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제 포로 생활이 마침내 끝났다, 광복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그만두어도 좋을지를 물었다는 뜻입니다. 금식과 애통은 회개의 대표적인 표지이며 제한자인 인간이 죄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대표적인 행위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문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스가랴 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스가랴 7장에서는 이 구절을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녕 나를 위하여 금식한 거냐? 아니다. 정녕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한 거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옛날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선포한 말씀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현재의 참상은 평화롭고 풍요로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조차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 토라,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5월과 7월 같은 종교적 금식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얻고자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걸로 문제 해결 안 된다. 그러한 종교 행위는 너희들의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가 붙잡아야 할 것은 그러한 종교적 행위나 제사가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는 그들의 조상에게 옛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을 자세히 소개하는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공정한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
권력자, 부자의 편에 선 재판으로 말미암아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의 가르침은 이사야 5장, 시편 82편, 누가복음 오늘 본문 12장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성서일가표로 묶여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된 까닭은 제사나 금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종교 행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욕망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외칩니다. 너희는 마음을 금강석처럼 딱딱하게 하였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두 귀를 틀어 막았다 라고 말이죠. 그러다가 사정이 급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나를 부르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의 외침을 듣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도리어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따라서 스가랴 7장과 8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던 이스라엘, 바로 너희들 자신이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도 금식 따위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은혜를 구해? 진정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스가랴 7장과 8장은 당시 귀한 공동체가 왜 지금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현재의 참상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 해석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모든 유대 성서를 포함한 유대 문헌의 공통된 주제이며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온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왜 우리가 이런 참상을 겪었는가에 집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참담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을 때에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해석이 있지 않는다면 종교적인 행위, 금식, 제사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기독교라고 하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주일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하기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해석하지 않습니다. 직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세상을 공격합니다. 너희가 무지해서 그런다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이죠. 이번 주 성서 일과표의 외침과 스가랴 예언자의 외침은 정확하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권력과 재물에 심취한 대형교회 중심의 한국교회와 지도자는 불의한 권력자를 축복하고 그들의 불의에 눈을 감아왔습니다. 최근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어떤 건설회사의 회장은 권력자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 건설회사는 명성교회를 비롯한 국내 대형교회를 거의 대부분 수주하여 건축한 곳입니다. 그 건설회사의 부사장은 최근 재건축과 관련한 비리로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로 조합장과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하자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수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보도할 때마다 그 회장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되지만 그 회사는 비리의 백과사전으로 널리 알려진 기업입니다. 저는 그 회사와 회장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자화상입니다. 저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 되고 복받고 화를 당하지 않고 권력을 얻고.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스가랴 예언자가 준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부끄러움, 조롱을 당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총동원 전도주일, 특별 새벽기도, 치유집회, 은사집회, 금식, 아닙니다. 5월 금식과 7월 금식을 계속 해야 합니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원리로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처럼 우리의 땀과 눈물, 피와 살을 다하지 않은 지식과 재물과 권력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제2독서 히브리서 11장은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12장에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고 성도들, 땅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성서일가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2독서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하시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칼과 같아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불과도 같고 칼과도 같은 성령의 감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른 세상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적 안목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칼과 불의 외침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따라 선을 행하며 향기로운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불에 비유하고 있는 찬송가 194장을 함께 하십시다.